성경 말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안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29장은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언약을 누구와 세우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지금 모압 땅에서 모세 앞에 있는 그 백성에게만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냐면 이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것인데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율법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작은 의미로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넓은 의미로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게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나라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여러 나라는 것은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류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는 이방과 다른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언약이 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언약이 누구하고 맺어졌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언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도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단어는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신앙은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면 오늘,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라는 것이 있고 현재라는 것이 있고 미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 내가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다. 그게 하나의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버리게 된다면 지금 그 사람의 신앙은 죽어있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하겠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대.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일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지금 안 믿어.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에는 내가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또 죄도 짓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모압 땅에서 모세와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그런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삶의 여유를 누리면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신앙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의 신앙은 너무너무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것은 이 성경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일상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올해 지금 수능을 보고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하나님 제가 대학만 가면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저는 그 기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훌륭한 기도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을 하면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은 우리는 취업이라는 문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취업만 잘 되면 정말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또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주일도 안 지켜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세와 언약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운 것과 세상 것을 누리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오늘 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로 원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기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과 보호해주신 그런 축복들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 백성이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나라예요.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 백성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그 수백 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다?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누가 빼준 것도 아닌데 그냥 나왔다?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 다음에는. 근데 딱 하나 설명되는 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즉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빼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반대로가 있어요. 반대로. 지금 이제 오늘 29장에서는 이 반대 역간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오늘 19절과 20절이에요. 1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떠나는 것이 뭐냐면은 17절에 나와 있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음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즉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셔서 진노의 불을 쏟아부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진노의 불이 어떻게 쏟아지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23절에 보면 그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인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지냐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부어서 소돔과 고모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곳에 진노를 내리셔서 완전히 그 풍요의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정확하니 이유를 설명해.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거기를 다 불로 태워버렸냐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이 언약, 더더구나 언약을 갱신하면서까지 새로운 언약을 맺어놨는데 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그것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로 맞으면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망한 것을 가지고도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을 보여주고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이 있든지 그 신앙 상태에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을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눈 똑똑히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증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것을 두 눈 똑똑히 볼 수 있는 샘플의 나라가 누구였냐?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을 해도 세상에 이슈가 되고, 또 교회는 세상에서 타락을 해도 세상에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찌됐든 무엇을 드러내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된 것으로 드러내고, 망하면 망한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는 깨질 수야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켰을 때는 엄청난 축복이 있지만 언약이 깨질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언약의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언약을 소중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 나의 큰 자랑이요 기쁨이요 축복임을 알고 늘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오늘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언약의 신실한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